안녕하세요. 에드먼튼 한인감리교회 최대원 목사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셨는지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9주 되는 주일입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이제 3분의 2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남은 기간 더욱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역사상 5손가락 안에 꼽히는 큰 사건이 나오죠. 오늘 본문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부분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울, 그는 이스라엘 정통학파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누구보다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종교는 이단으로 생각했고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을 것입니다. 이후 그는 그리스도교를 이단이라 확정하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확장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막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그 당시 다메섹은 예루살렘에 소문이 날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사울의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었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그에게 간 것을 보면은 그가 그곳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은 그 주변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만약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사울은 아나니아를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다메섹의 직가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앞서 말했던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울을 만나게 되죠.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사울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면서 사울은 마음에 덮여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다메섹의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죠. 아마 그 회당에는 다메섹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탐탁치 않게 여긴 유대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사울과 공조해서 회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야 할 사울이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외치는 그 모습, 그리스도인들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그를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 계교가 알려져서 사울은 밤에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을 빠져나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의 변화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다이나믹한 회심자였고
그의 전도 활동 역시 다이나믹하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나타나죠. 사울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고 복음 전파에 온 삶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그럴 것이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자신의 삶에 갑자기 다가온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전도지에서 사울과 같이 기독교에 대한 반발감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선교 역사 가운데 보면은 그러한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계에 퍼져 있고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한 번쯤 들어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또 그 복음이 심겨져 자라 복음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복음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바울과 같은 변화를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 밑에서 자란 저는 교회에 가는 것이 당연했고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가끔 간증 집회나 부흥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간증을 하러 다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스펙타클한 일들을 겪은 분들에 비해 저는 이렇다 할 경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저희 신앙생활이 확신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된 이후 저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과 같이 만나주시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만나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들의 모습과 상황에 따라 찾아오시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울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실 계획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